귀한 아름다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소선지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로 학개서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고 책임감이 늘다 보면은 이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일과 여러 문제에 치이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많은 책임들이 몰려오게 되죠. 해야 할 일들이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마음이 오버워밍 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일에 치이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활의 우선순위가 무너지다 보니까 우리의 삶 동안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학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영적인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으로 돌아가게 되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도시가 황폐하게 되고 예전에 있었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로열 패밀리들 그리고 제사장 그룹 그리고 엘리트 그룹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이것을 포로 시대라고 역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듣는 인물들 중에 다니엘, 에스겔 이런 인물들이 그 당시에 포로로 붙잡혀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빼앗긴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서 어느덧 시간이 70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엔 영원한 강장은 없습니다. 이 바벨론이 그렇게 천하무적 같았는데 결국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페르시아 바사 왕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이 바벨론 땅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집에 돌아가도 좋다라고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로열 패밀리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토론토 땅에서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50년 이렇게 사셨는데 갑자기 추르도 수상이 여러분 집에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얼마나 신나가지고 우리가 가겠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었지만 너무나도 그 생활이 익숙해진 거예요. 오히려 그 생활이 편해진 거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에 간다고 해도 어떤 것들이 보장되는 것이 땅도 황폐되어 있고 자기네 집들도 무너져 있고 모든 것들이 황폐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흥을 약속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스룹바벨과 제사장과 인류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길 원합니다. 꿈에 그리던 고향에 집에 돌아갔는데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황폐함이었어요.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과연 황폐한 땅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들이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를 먼저 세워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의 집을 먼저 세워야 할까요? 이런 딜레마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자기의 집부터 자기의 일부터 챙기길 시작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헛수고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은 헛수고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와 같이 인생의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가 무너지면 마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대, 구멍이 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실력을 다하고 우리의 힘으로 악같이 노력을 해도 다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세이브하려고 해도, 내 시간을 만들려고 해도요, 이 전대가 구멍이 생기면 그 시간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몰라요.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는지. 일에 치여서, 책임에 치여서, 어떤 분들은 섬김에 치여서 시간이 빼앗겨 버립니다. 저희 이행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는 주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집에서 하루 종일 있는데도 시간이 언제 가는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이 전대에 구멍이 뚫은 것 같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재정이 늘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드리지 못하며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관계와 섬김을 드리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모으려고 하면 결국 그것이 전대에 구멍이 나여 있기 때문에 술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중에 하겠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오늘 2절을 말씀해 보니까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음에 시간이 더 많이 나면, 다음에 물질이 더 생기면, 다음에 내가 더 실력을 쌓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때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만,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쓰려고 하지만 그때는 오지 않아요. 왜? 쓰기 전에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벌이 하는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벌이 하면 2배로 더 잘 살 것 같은데 2배로 더 없어져 버려요. 시간을 많이 세이브하려고 해도 2배로 더 빨리 지나가게 됩니다. 누가 알아서 하겠지. 당장 나부터, 우리 식구부터, 우리 자식부터 챙겨야지. 이때는 아니야. Not today, not this year.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영적인 우선순위를 잃어버렸을 때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후 하고 불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시면 우리가 아무리 모아도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이러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악착같이 일을 했는데, 악착같이 모았는데, 악착같이 키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불어버리신 것 같이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내 전대에는 구멍이 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론 우선순위로 성실하게 일한 것 같은데 마음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렸어요. 마음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마음은 공허하게 뱅크럽시가 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형편이 더 좋아지면, 그렇지만 지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은 가운데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임을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시작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선순위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나면 하루 종일 일한 모든 것들이 전대에 구멍난 것에 집어넣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을 때 그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교과서를 텍스트북을 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나의 지혜로는 이것을 다 공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심으로 공부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오픈할 때에도 직장에 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커밋을 하고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I have so much to do that I shall spend the first 3 hours in prayer.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 일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뛰고 있는데 헛수고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헛수고를 하지 않으려면 먼저 이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무너진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우선순위가 화르르르 무너져 있어요. 질서가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 일부터 하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내 시간부터 보내고 하나님과 시간 보내겠습니다. 내 젊음을 나의 꿈을 위해서 바치고 나중에 노년의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우선순위가 무너져 있어요.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대화가 끊겨져 있는 가운데에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돈을 벌고 있지만 우선순위가 무너진 가운데에서 결국은 잘 살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갔는데 이 파운데이션이 무너져 있는 가운데에서 가정은 불행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궁핍함, 헛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매 맺는 하루,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헛고생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 이 말씀이 공감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우선순위는 헛수고를 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우선순위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상황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길 때 우선순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에 이끌려서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선순위를 지킨다고 해도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 복잡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상과 현실은 달라요. 저도 목회자가 되면서 이상이 있었어요. 목회자가 되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만 가리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70년 동안 그 종교의 자유를 꿈꾸다가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께 정말로 멋있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한 꿈을 가지고 갔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너무나도 황폐되어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당장 집이 없어요. 땅부터 개경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그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2장 4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에게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굳세게 할지어다. 이 굳세게 할지어다 몇 번 반복하죠?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마음을 먹고 우선순위를 세우려고 들어갔는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상황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2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첫 번째 상황은 뭐였냐면 방해 세력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없는 동안에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땅에서 정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이 딴지를 거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조서까지 써가지고 모함을 하면서 1년밖에 안 됐는데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이 상황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 이때가 아닌가 보다. 상황이 좋아지면,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질서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순위의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 이 인생의 형편을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상황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상황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아,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해야지. 내년에 해야지. 경제가 풀리면 해야지. 내 돈 사정이 좋으면 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결정적인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비교였어요. 비교. 어떤 비교였느냐? 예전에 70년 전에 나이 드셨던 어르신들이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솔로몬 성전은 너무나도 호화롭고 찬란했던 그러한 성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었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막강한 나라였어요. 돈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레바논 같은 데서 백향목을 수입하고 좋은 모든 자재목을 다 수입해가지고 너무나도 호화스럽고 찬란한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이게 뭐야?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2장 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외적으로 화려한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호화로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은 그땐 형편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지은 것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스룹바벨 성전에 원하시는 것은 옛날에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수입해가지고 짓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형편대로 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덜썩 발목을 잡은 것은 그 과거의 영광, 잘못된 기대. 여러분, 이전 영광이요, 우리의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데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내 과거의 기억, 내 과거의 고정관념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을 하시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있었던 그 기억에 붙잡고 있는 것도 과감하게 내려놓을 때가 필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과거의 것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것, 외적인 것, 외모의 것, 스테이터스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발목을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때도 있어요. 왜? 너무나도 많이 알아버렸어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작은 순종, 간단한 믿음의 순종을 때로는 복잡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아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경험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 주장과 고집을 내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었어요. 스룹바벨 성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부흥과 질적인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도신경을 수천 번 외워도 진정한 마음으로 우선순위를 세우지 못하면 그것은 형식뿐이에요. 예배를 수천 번 나와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를 예배를 옮길 때, 상황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옮기고 찬양을 옮길 때, 우리의 섬김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섬김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편에 맞게 하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수입해가지고 성전 건축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산에 가서 그 나무를 뽑아다가 건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기억과 잘못된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지금 충분하지 않습니다. 옛날같이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벽하게 갖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루에 25시간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8일을 원하지 않아요. 1년에 500일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없는 거를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성전 건축이라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또 새로운 성전 건물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24시간을 주셨어요. 똑같이 일주일에 7일을 주셨고 1년에 365일을 주셨어요. 없는 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그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산에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핑계로 충분치 않다라고요. 하나님, 내가 실력을 더 갖추면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 시간이 더 많아지면 섬기겠습니다. 더 물질이 넉넉하면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못 드리는 거예요. 상황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 와 있는가? 나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 와 있으면요, 있는 것부터 먼저 드리고 싶은, 내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요, 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고요, 내 시간으로 누군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옳은 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키는 것이요, 간단치 않죠. 그래서 pressing on the right thing, 계속해서 반복해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년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2019년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그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 올해에는 좀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예배를 좀 먼저 우선으로 드리고 싶어요. 우선순위를 우리가 회복하려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 갔습니까? 3일? 일주일? 어떤 분들은 한 달?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 우선순위를 한번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 우선순위로 고정시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복하는 게 계속 중요한데, 반복해서 간단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어버려요. 나쁜 것도 반복을 하면요, 그것이 악의 뿌리가 됩니다. 근데 좋은 것도요, 그냥 한 번 해가지고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죠. 그러니까 중국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장 힘든 길을 가려면 한 번에 한 발씩만 내디디면 된다. 단 계속해서 발을 움직여야 한다. 한 발자국씩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움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제가 CNN 그 아티클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글이었어요. 이 CNN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New Year's Resolution하고 Monday Resolution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New Year's Resolution을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하죠. 올해는 좀 다이어트 하겠다. 어떤 분은 이제 다이어트 하셔가지고 한 몇 주 동안 조금 5파운드 이렇게 빠지셨는데 그 다음에 한 10파운드 또 바로 찌시더라고요. 우리 New Year's Resolution, 이번엔 좀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첫날은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페일 해가지고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CNN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99%의 사람들이 New Year's Resolution을 세우는데 다 결국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온 영어로 제가 글을 실었는데 이걸 좀 번역을 제가 했습니다. 번역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의 견해를 보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우는 1년 계획보다 월요일에 세우는 계획이 더 효과가 있다. 일주일 동안을 위하여 세우는 계획들은 더 작은 계획들이며 자연적인 리듬을 타는 장점이 있으며 매주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2019년도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 나 또 실패했어.
2019년도 또 망쳤다. 그만두자. 2020년도에 기다려야지. 어떤 가정들은 가정예배 몇 주 드리다가 바빠가지고 이제 빼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2주, 3주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안 돼. 망쳤다. 포기하자. 2020년도에 시작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all or nothin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Monday Resolution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1년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아예 Monday에 시작할 때 Monday Resolution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1년 계획을 세우지만 이번 주 동안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번 주 동안에 좀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쉬울까요? 1년이 쉬울까요?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어요? 일주일이 쉽죠.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쉽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하다 보니까 이게 열매를 걷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에도 한번 일주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일주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뿌리가 쌓이게 되고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물며 한 번 실패해도 이번 주 망쳤다지 올해 망쳤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there's a new morning, there's new Monday morning.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CNN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학개서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순위를 다 잃어버리고 헛수고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답답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인생이 망친 거야, 종친 거야, 이제 끝난 거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실패해도 다시 하는 거예요. 때려치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예배 실패하셨습니까? 내일부터 다시 하세요. 기도 생활 3개월 동안 헤매셨습니까? 내일 다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다음 시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시나?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우리 2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1장에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고 시간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우리의 모든 성과를 모으려고 했는데 줄줄줄줄줄 샜는데 이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다음부터는 기초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차곡차곡 쌓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미노 어펙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집중하는 곳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멍이 뚫리면 흘려서 잃어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이라도 여호와께 돌아가가지고 다시 영적 우선순위를 회복하면 그 구멍난 전대를 메꿔주실 뿐만이 아니라 꼭꼭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총을 듬뿍 받는 비결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학개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복을 주시기 원하시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큰빛교회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회복하라고 지금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회복하면 그 영역 위에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이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폴리스 오피서가 아니에요. 너 그거 순서 잘못 지켰지? 우선순위가 잘못됐지? 뭐 교통약자처럼 수칙적으로 율법적으로 절차 이거 따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자꾸 줄줄줄줄 세우면서 다니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제발 그 구멍난 전대 좀 다시 한번 회복시켜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지금 줄줄 새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대화에 구멍들이 나 있습니까? 관계의 신뢰에 구멍이 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는 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 대화가 끊겨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녀들과 같이 기도하고 손잡고 이야기하고. 근데 여러분, 그 우선순위가 무너지다 보니까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가서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계속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지만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구멍이 막 회복이 되어 있고 어느 순간에는 차곡차곡 복이 쌓여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우선순위를 고정시키고 그러한 삶을 반복하는 자들에게 채워주시고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에요. 이것이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서를 마감하시면서 스룹바벨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세요. 2장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무너져 있는 우선순위가 회복될 때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학개서를 보면요, 날짜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무슨 날, 몇 번째.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날짜를 계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수하고 계세요. 순서를 보고 계시면서 그 가운데에서 우선순위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사용해 주실 거예요. 무너진 황폐한 예루살렘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멍난 인생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우선순위들을 회복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악착같이 뛰고 있는데, 정말 수고하고 있는데 하나님 눈에 그것이 헛수고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순서가 바뀌어져 있고 영적인 질서가 바뀌어져 있고, 여러분, 우린 바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걱정이 쌓여요. 돌이켜보니까 우리의 전대는 구멍 나 있고 정말 많이 한 것 같은데 돌이켜보니까 남아있는 게 없어. 그렇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그 모든 것들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나의 우선순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상황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마음이 옮겨지길 원합니다. 형편 때문에 못했고 상황 때문에 못했고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했던 하나님, 핑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드리면 되는 건데 왜 우리는 나의 과거에 내가 잘못했었던 그 기대에 발목이 붙잡혀서 드리지 못했나? 하나님, 이제부터는 상황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